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발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여기서 아버지 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그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고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2차 대전 세계대전 중에 이 나치에 붙들려서 감옥에 수용되게 됐습니다. 이 감옥 집단 수용소의 삶이 뭐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었겠죠. 그런 수용소의 생활이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극도의 긴장과 공포 때문에 매일같이 쓰러져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삶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견디어내고 살아남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일날 이 프랭클린이 쓰기를
최악의 상황에서 최후까지 사람들을 살아있게 하는 것은 자신의 삶에 의미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삶을 그냥 살아낸 것처럼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많죠.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떤 성공하고 번영하고 또 쾌락을 누리고 이런 데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송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태국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행을 참 많이 가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정부에서 국가에서 이 대마초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했어요. 대마초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구든지 가서 그 태국에 가서는 대마초를 흡입할 수가 있고 또 그것이 단순히 그 흡입만 하는 게 아니고 음식 안에도 그것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태국으로 여행을 간 사람들은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왜 이제 거기서 그 대마초를 흡입을 한다든지 음식으로 섭취한다든지 그래가지고 그게 한 일주일 거기서 살다 오면은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 들어오면서 검사하면 그게 다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법에 저촉이 되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그 방송을 보니까 브라질 사람이 그 대마초를 구해서 인도네시아를 들어가다가 걸렸는데 인도네시아의 법에는요 그 대마초가 얼마나 무서운 법이냐면은 한번 딱 걸리면 15년형을 살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잘못을 한 것입니까? 그런데 너무 쉽게 생각을 한 거예요. 대마초 카페, 대마초 식당 뭐 이렇게 다 있어요. 그리고는 앞에다가 딱 표를 붙여놨어요. 우리 식당에는 대마초 음식에다가 대마초를 넣습니다라고. 하도 이게 너무 강하니까 아이들이 쓰러지고 대마초가 들어간 사탕을 갖다 놨는데 아이가 먹고 기절하고 뭐 이런 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너무 그러니까 법으로 또 이제 규제를 하는 것이 뭐냐면 대마초는 한 입만 음식에 넣도록 사용하도록 그렇게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누구도 단속한 사람이 없어요. 이미 정부 그 보건당국에서 그걸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단속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에 빠져들거든요. 태국이 그것을 연 이유가 뭐냐면은 유럽과 그 미국이나 이 아메리카 사람들의 관광객을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해서 그 제도를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쾌락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좀 생각을 바꿔야지요.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되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져주시는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자유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때로는 무거운 짐도 지고 어려운 고난도 겪지만 그러나 그 무거운 짐과 고난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어떤 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그것이 감사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또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한 번 더 돌려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재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내가 지금 만나가지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것들, 이것은 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다시 해석을 해보면 그것이 결코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크게 울고 자기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형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 형 유다의 자세한 해명을 들어요. 우리가 안 읽었지만 앞에 부분에가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과 베냐민에 대한 아버지의 지극한 그 사랑을 알게 되고, 더구나 유다가 베냐민 대신에 자기가 기꺼이 종이 되겠다 이래요. 자기가 볼모로 잡혀서 종이 되겠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 베냐민을 너무 사랑하니까 베냐민이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베냐민 대신에 자기가 볼모로 잡히겠다. 이 유다의 희생적인 그 정신에 감동하고 결국은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밝히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온 지 20년 만에 드디어 형들을 만났어요. 너무 아마 그때 이 만남이 있기 전에 요셉의 감정은 너무도 많이 굉장한 감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형들을 만났으니까 반갑기도 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그 형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어렵게 살아왔던, 외롭고 힘들었던 그런 것 때문에 서럽고 슬픈 감정도 들었을 것 같고, 자기를 어린 자기 동생인데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에 대한 분노와 어떤 복수의 감정, 이런 것이 아마 복합적으로 이 요셉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감정을 다 억제하고 형들의 마음과 진실을 확인하고자 몇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합니다. 형들이 그들의 그 곡식 자루에 들어있는 돈 때문에 오해를 받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 두려워서 시므온을 애굽에 볼모로 남겨둔 채 갔는데 다시 이게 돌아올 것인지 거기에 대한 그 시험도 했고, 또 베냐민을 데리고 왔는데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발견했을 때 베냐민만 홀로 남겨두라 하는데 그 베냐민을 남겨두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갈 것 아닌가라는 것도 시험해 봤고, 그런데 유다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베냐민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베냐민을 보내시고 나를 여기에 볼모로 잡아두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시험을 하고 요셉은 그 유다 형에 대한 그런 그 생각을 듣고는 마음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형들과의 관계를 이제 회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가까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아온 삶에 가까이 여러분의 이 감정을 가장 격하게 만든 사건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감정을 가장 불쾌하고 힘들게 만들었던 그런 사건이 무엇인가 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취했나요? 그 격한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서. 대개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그 감정을 가슴에 안고 그냥 이렇게 묵인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감정을 역으로 보복하고 이렇게 복수하는 감정으로 터뜨리는 그런 것도 있고, 요셉을 생각해 보면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어렸을 때의 형들에게 미움과 따돌림을 받았죠. 아버지 야곱의 그 편애, 그 다음에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 앞에 이렇게 일러 바치고 난 그 일 때문에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부모와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라는 그 꿈 이야기가 결정적이었죠.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나이가 어린 동생이고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그 친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그런 것을 생각하면 형들이 요셉이라는 동생을 긍휼히 여기고 더 잘해 주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요셉이 하는 행동이 형들의 눈에 들질 않았어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먼 타국의 노예로 팔아버렸죠. 그건 형들로서는 해서는 안 될 악한 행위고, 요셉으로서는 평생을 살면서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고 악한 감정을 그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이루어진 이 뜻밖의 만남은 요셉에게 충격적이었죠. 20년 전에 그 사건은 요셉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큰 상처였어요. 분노와 저주를 아마 매일 이렇게 곱씹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복수해야 되겠다, 보복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키워갔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요셉은 그런 모든 상황에서 지금 보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지만 감정적으로 행동하지를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가 그때 그 감정을 그대로 살려서 복수하려고 했다면은 형들에게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었죠. 요셉은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서로가 자연스럽게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을 때까지 형들을 시험하면서 기다렸어요. 그 결과 이제는 모든 상황을 알게 됐고 자연스럽게 재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애굽에 팔았던 그 과거의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어떤 결정을 그가 내리는가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던 그 불행한 과거를 하나님이 그 형제들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의 생명까지도 구원하시려고 그를 먼저 애굽에 보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신 것도 또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되어진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2년 지금 6년이 지났는데 앞으로 5년 6년이 남게 될 것이니까 아버지와 그 모든 가족들이 이 애굽 땅 고센 땅에 오면 내가 아버지와 형제들을 봉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잘 들으세요. 이제 겉으로 드러난 사건은 형들이 동생을 미워해서 노예로 팔아버린 형제 간에 있어서는 안 될 극악한 행동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팔려간 요셉은 한동안 불행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가슴에 이 형들에게 미움받는 것도 힘들었는데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그 상처를 가슴에 안고 그 어린 나이에 불행한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삶의 그 표면적인 사건과 감정에 따라서 그 인생을 이해하지 아니하고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돌아보면서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그 모든 사건과 세계를 믿음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자신의 비운의 그 생애를
하나님의 구원 경륜 안에서 재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신을 그렇게 만든 형제들도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복당할까 두려워하는 형제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이 형 요셉을 팔아 넘긴 사건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보냈습니까? 형들이 팔았잖아요. 팔았어. 그런데 요셉은 그걸 해석할 때 여러분의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요셉과 형제들 당사자만이 아니고 그 후손까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리시려고 그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고, 그리고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그 애굽의 총리로 성공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애굽의 총리 된 것이 자수성가한 인간의 승리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되어진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흉년이 5년 남았으니까 빨리 아버지와 가족들을 고센 땅으로 내려오게 하시고 거기서 내가 그 가족들을 돌보고 보호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상처를 준 어떤 사건, 어떤 사람,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가슴앓이하고 그 상처를 안고 언젠가 내게 힘이 생기면 내게 언젠가는 내가 그 사람에게 꼭 그럴 만한 환경이 왔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보복하고 원수 갚고자 하는 그런 때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한 번쯤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것을 요셉처럼 재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언제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건을 만나고 문제를 경험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재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야 되고 또 상처를 받아도 그것이 달리 해석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우리가 상처를 주고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만큼 그 상처에 짓눌려서 억울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그 자신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 인생이 고달퍼지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거기 두면 안 돼요. 내게 상처 준 사람에게 내가 보복해야지,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 상처가 가슴에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걸 안고 나에게 그런 상처 준 사람에게 다시 되돌려줘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은 그 인생은 잘못된 인생을 사는 것이거든요.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잊지 못하고 그것을 가슴에 안고 그대로 느끼고 그 감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교훈이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사건을 요셉처럼 재해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건의 동기, 내용, 그 시시비가 아니라 그것에 부여하는 의미, 이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셉의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그 목적은 생명과 구원과 관계에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살아왔던 삶이든지 뭐든지 고난이 있었다면 그 고난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한 번 더 돌아보십시오. 이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할 말이 많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제가 겪어왔던 그 환경과 만나는 사람과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내가 생각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은 그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 속에서 계획하시고 섭리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소개하는 요셉의 꿈 두 가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꿈은 누가 누구에게 굴복하고 섬긴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해석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요셉이 얘기를 하니까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굉장히 불쾌한 감정을 가졌어요. 아버지는 어머니가 죽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걸 나쁜 감정으로 자식이기 때문에 가지지는 않았지만은 그 형제들은, 배다른 형제들은 다 이 요셉에 대해서 불쾌한 감정을 가졌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요셉의 꿈이 결코 의미 없는 꿈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그들이 받아들일 때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여유 있게 받아들였으면은 그렇게 감정적으로 불쾌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셉의 꿈을 형들이 생각한 대로 섬김과 굴복의 문제로 해석하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죽이고 싶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세속적인 것과는 다르거든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섬김과 종에 대한 개념은 새로운 차원에 있거든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그런 말을 합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그럽니다. 요셉의 고백은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저를 받는 위치에 올라와 있지만 그런데 요셉은 뭐라냐면은 내가 아버지를 봉양하고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순간에 절을 했잖아요. 순간에 절을 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끝까지도 그 위치가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그런데도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들을 섬기고 봉양하는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고센 땅에 내려와서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아버지와 형제들은 참 호화롭게 살았어요. 부족함이 없는 호화로운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요셉은 자신을 죽음의 구덩이에 몰아넣는 형들에게 분노와 저주, 응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지만 사사로운 그 감정을 가지고 거기에 사로잡히질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과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재해석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떤 문제나 사건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재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그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꼭 해야 됩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의 삶을 재해석하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는 우리 마음속에 지금도 남아있는 어떤 상처와 어떤 좋지 않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것이 정리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정리하실 것인지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시면 그것이 그런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있으면, 제가 빌립보서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남을 미워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손해가 아니라 미워하는 나 자신에게 손해예요. 미워하는 감정을 내가 가져야 미워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감정,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보복하고 싶지만 그게 먼저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것이 풀려지지 않으면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처로 인한 불쾌한 감정, 보복하고 싶은 생각들,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재해석됨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잘 해결돼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상처들, 그런 불쾌한 감정들이 다 해소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원만한 섭리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요셉과 같이 구원과 생명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해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살아오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남겨져 있는 어떤 상처나 아픔들, 불쾌한 감정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잘 이렇게 해결해서 우리 안에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아픈 마음과 상처된 마음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관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늘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섭리하고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지금 혹시 마음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 상처가 해결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삶의 문제가 이해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무더운 날 한 주간도 주의 장중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